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두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대전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고 또 어려운 사역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질 거다. 그래서 70년간 우리나라를 잃게 되니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서 목숨을 유지해라. 이런 선포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는 큰 고난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듣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게 주님 메시지를 전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13년부터 히스기야 11년까지 약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연대기는 52장 37절에서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되는 해 곧 바벨론 왕 에빌로닥이 통치 제1년 12월 즉 그달 25일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머리를 들어 올리며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내용들로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수님처럼 많은 무시와 고난을 많이 겪은 자입니다. 주님께 반역하며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주님 앞에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역에 적당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민하고 겁이 많았던 그러면서도 소심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그런데 선택해서 쓰시는 사역이 국가와 국민들이 원하는 반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게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는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고 경험이 없기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기도 전에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 예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전에 우리가 뻔한 일을 하도록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좋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선하신 목적과 의미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엘라살의 혈통이 아닌 이다말의 혈통을 따른 후손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이다말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나단과 에스겔의 스가리아도 그와 비슷한 아나돗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기 전에 그곳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 받을 핍박을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데살로니가 여기서 강의서와 같이 고난은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 위로해줄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닥칠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서 조건이 있는 결혼하지 말고 평생 결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우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결혼을 하라고도 명령받은 결혼자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스라엘의 타락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류와 결혼하라고 명령받은 결혼자였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어려운 명령을 받은 사역자지만 순종으로 잘 감당했었던 그 사역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넘치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런 매일 비난과 조롱을 당했으며 그 친족도 그를 배반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십니다. 그가 살았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큰 내적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라고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매우 놀랐고 욥처럼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가 쇠퇴하기 시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은 매우 외로웠고 그의 친구와 친족까지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이서 역할을 했던 바룩이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겪은 모든 고난을 기록해도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서의 두루마리에 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서 45장은 바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매우 암울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시리아 이 세 세력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던 지역을 이집트가 한번 침범하고 또 바벨론이 한번 침범하고 또 아시리아가 침범하고 이렇게 그리고 300년 동안 아시리아가 유프라테스 북쪽에 니느웨를 수도로 삼아 세상을 지배했고 유프라테스 남쪽의 바벨론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나일강의 이집트는 1000년 전에 세력을 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도중에 바빌론이 아시리아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 2년 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퇴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이후 70년간 세상을 지배했고 이 기간은 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힌 기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느부갓네살이 주님의 종이며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유대 민족을 통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으면 굉장히 예레미야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방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유주의, 보수, 신학, 다른 그런 교리를 믿는 그런 데서 가르치는 것과는 근거가 약한 거죠. 이방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당시에. 그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꼭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잘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 그런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과업 중 하나는 유다의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바벨론이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다의 정당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신히 시키는 거죠. 불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그를 반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대적했고 성전 뜰에 경배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 예레미야가 등장하여 예루살렘은 저주받을 것이며 성전도 실로의 성막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겼고 제사장들과 거짓 대언자들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요시야의 통치 기간 중에 성전은 보수되었고 우상 숭배는 중지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개혁이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유다도 그 길을 따라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요시야를 이은 그 왕들의 시대는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할 필연적인 참여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극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그로 인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종종 울고 있는 우는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통치 때 예레미야는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고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가지고 줄이 뭐죠? 매어 있는 거죠. 멍에가 뭐죠? 어깨 뒤에 매줘서 소 뒤에 돌을 이렇게 매갖고 일을 시킬 때 이게 멍에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이것이 유다의 운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몽해를 끊으며 갈대아가 2년 내에 멸망할 것이라고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 군대가 오자 갈대아인들은 도망쳤고 이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아나도스로 피하려 하지만 다잡혀 갈대아를 위해 인격행위를 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는 결박했지만 지하 감옥에 던져져 죽도록 내버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위험에 처하자 느부갓네살이 그를 보호해줬습니다. 그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멀리 라마까지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를 풀어줘 자유를 줬습니다. 그는 총독인 그달랴와 함께 본국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총독은 이스마엘과 공범들에 의해 사라졌고 예레미야는 반역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내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멸을 담고 있지만 모두 운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레미야만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70년 만에 끝날 것임을 선포하고 시기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히브리인들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새로운 언약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핵심 구절은 21장 7절부터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7절부터 주가 말하노라 그 뒤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또 역병과 칼과 기근을 피해 이 도시에 남는 자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의 원수들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칼날로 그를 치되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분노를 베푸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니라. 또 너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을 것이나 너희를 애워싸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표치물이 되리라.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려고 이 도시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교정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지리니 그가 이것을 불로 채우리라. 예레미야서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일상 숭배로 이끄는 거짓 제한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11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보다 거짓 제언자들의 반대를 더 받았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즐거운 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1364절과 42,659단어로 영어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극단적인 예화가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를 나타내는 물저장고로 예화를 쓰셨고, 치유자로서의 하나님과 그분의 약을 찾지 않는 것을 예화를 쓰셨고, 세 번째 쓸모없는 티로 예화를 쓰셨고, 네 번째 소기장에 훼손된 그릇을 예화를 쓰셨고, 다섯 번째 자신들이 만든 줄과 멍이에 자신의 목을 걸게 된다고 예화를 쓰셨고, 여섯 번째 물에 빠져버린 책 중에 예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는 거문과 예레미야의 사명이 나오고 2장부터 20장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이 나오고 21장부터 35장은 여호야김에 관한 역사. 하지만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36장은 바룩과 여호야김에 대한 그의 사명이 나오고 37장부터 45장까지는 시데기야에 관한 역사가 나오고 여기도 역사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인들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51장 6절부터 예레미야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6절에 나오고 52장에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역사적인 기간도 알려줍니다. 1장부터 6장은 요시야의 통치고 22장에는 여호아스의 통치가 나오고 7장부터 20장까지 25장부터 26장 35장부터 36장 45장 46장 47장 49장은 여호야김의 통치를 말씀하고 또 22장 23장은
여호야 기능 통치 21장, 20장, 27장부터 34장, 37장부터 39장, 46장, 51장과 52장, 이는 시드기야의 통치, 또 52장 12절부터 34절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포로 시대를 예언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표현은 만군의 주, 군대들의 주로 군대들의 주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역사하시는 군대들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표현을 81회나 사용했습니다. 이제 각 장별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앞부분인 1장부터 24장까지는 선택된 그릇인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께서 다루기 힘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오게 하시려고 권면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거부하는데 이는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이 시기가 대략 20세쯤 되었을 겁니다. 2장에서 예레미야는 대교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한 사명을 받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유다는 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놓여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한 지 300년이 되었고 10지파가 아시리아에 끌려간 지도 100년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소동이 되었고 문하세의 통치 기간 중 그들의 형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유다의 파멸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5장에 의하면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파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6장에 의하면 멸망은 북쪽에서 오게 됩니다. 7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오직 세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묘사는 놀랍습니다. 떠난 길, 악한 행위, 거짓말, 학대, 우상숭배 등등.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극심한 폭배에도 아직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우상을 세우기도 했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성전에 의해 예루살렘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그들은,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은 가나안인들의 신으로서 이 신에 대한 경배는 성적인 남성 여성, 성적인 매우 부도덕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방 종교에서는 이 하늘의 여왕을 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고대 종교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몰록에게 희생물로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8장에서는 유다 백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들은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고 결국 이들은 그러한 모든 죄에 더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기까지 이들은 자신에게 스스로 속은 겁니다. 또한 극도로 뻔뻔했고 그들은 육신적인 낙관 뒤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게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게 좋은 거야. 또 이들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고치시는 날개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에서는 누구나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찾아오면 누구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고 백성에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록 그는 슬픔에 빠졌지만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참된 영광이 온다는 것을 10장에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22, 23절은 이한 진리가 선포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2, 23절. 오 주여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가려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악한 게 사망 길로 갑니다.
걷는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자들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인생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 주여 나를 바로잡으시되 판단에 공의로 하시되 주의 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애실까 염려 하나이다. 11장에서는 깨어진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나온 예레미야의 불평은 의로운 자들의 고난당하고 무리한 자들의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지 왜 그러고 계신지 불평을 하고 하박국도 이와 같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박국도 13장은 나중에 더러워지고 언제 이 불평에 대해서 언제 심판하시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백보자 심판 아니면 업무사학하면 또 이방 민족에 들어서 시키기가 하셨죠. 13장은 나중에 더러워지고 썩게 될 예레미야의 허리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허리띠는 훼손되고 쓸모없게 되는 유다의 역사를 14장, 15장은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담고 있고 16장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기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담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로 인해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토기장애와 진흙의 예화가 나옵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은 인간이 손상시킨 것을 고쳐주시거나 그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2장의 첫 번째 적용은 이스라엘의 새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적용은 새로운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손상되었지만 이 언약이 새로운 신약의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되는 것이 됐습니다. 실제 적용은 망가진 규례에 관한 규례와 관련이 있고 이것도 역시 새롭게 신약에서 새롭게 됩니다. 넷째 적용은 제사장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째 적용은 옛 예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적용은 타락한 인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롭게 됩니다. 일곱째 적용은 망가진 인간의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썩을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이것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서 새 몸, 영적인 몸, 그렇게 된 거죠. 이것도 새롭게 될 겁니다. 마지막 적용은 손상된 하늘과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새롭게 됐습니다. 19장에는 도시 임박한 파멸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앞에서 깨어진 질그릇병의 교훈을 선포한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 20장에는 여호야김의 통치, 셋째 해에 아스ուր이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로 침공하기 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이 일로 인해 예레미야는 중기의 불평을 21장부터 35장에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논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21장부터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 접근하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죽음을 모면한 유일한 길은 도시를 내주고 행복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22장에서 시드기야의 전임자였던 살롬,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고나냐는 여호야김의 가르치죠. 경고를 23장에서는 거짓된 자들과 불경건한 민족 지도자들이 경계를 받고 예레미야의 설교를 가장 크게 방해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거짓되었던 종교지도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24장에서 예레미야는 무화과 두 바구니를 예화로 사용합니다. 한 바구니는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로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포함하며 좋은 바구니로 상징합니다. 또 다른 바구니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집트를 도와 바벨론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나쁜 바구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5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26장에서 예레미야는 통치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그를 고소했고 하지만 통치자들 중에는 예레미야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히감이 그를 죽음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동료인 예언자들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핍박을 받아 이집트로 도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종교 권력과 세력과 혈액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그도 죽임을 이 말씀에서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은 성취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황소의 목에 거는 멍에를 메고 도시로 가서 바벨론이 유다 백성의 목에 이런 멍에를 지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보여주면서 하는 시청각 교육이죠.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대언자 중 하나였던 하나냐는 멍에를 꺾어버렸고 그는 두 다리 채 가로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29장에서 대언자 예레미야는 첫째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포로 기간이 짧지는 않을 거니까 편안한 마음을 갖고 포로지에서 생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30에서 31장에는 회복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는 밭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포로지에서 돌아와 밭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며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5장에 공인된 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3장에서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왕이신 가지에 관한 예언을 하고 설명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고 있는 거죠. 34장은 32장 1절에서 5절의 확장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손에서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만 이후에 이걸 돌이켜서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호의를 잊기 위해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끝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35장에는 신실하게 아버지 훈계를 따른 대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문맥은 우리도 반복해서 아버지와 아이에게 가르치고 또한 배워야 하는 장면입니다. 36장에서 44장에는 예레미야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36장에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한 지 23년째 되던 해에 백성에게 읽어주도록 그가 선포한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묶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는 설교의 자유를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책을 기록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고 몇몇 통치자들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여호야김은 말씀을 거부하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의 원본이 파괴되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똑같은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을 대체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본을 영감으로 주신 것처럼 똑같은 필사본, 복사본으로 영감을 보존하시고 37장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의 통치기간 11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37장에서 그는 예레미야를 보호했고 동시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통치했던 통치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한 상태였고 예레미야는 투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당한 판결로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38장에서 그는 풀려났지만 감옥의 뜰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는 다시 말기야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후에 다시 뜰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39장에서는 도시의 함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장소가 마지막 패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40장에서 4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에는 그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사슬로 묶여 끌려갔으나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앞에 두 가지 결과를 주시고 그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감동과 자유,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 다 포함되는 거죠.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온 모든 문맥 중에 자유의지에 관한 위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41장에서는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고 우리는 여기서 이스마엘의 악명 높은 안역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42장에는 백성이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하난의 완강한 불순종도 보게 됩니다. 43장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집트의 세 번째 패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44장에는 예레미야는 마지막 설교를 하며 하늘의 여왕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신수던 친구이며 신수관이었던 바룩은 고귀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45장에서는 바룩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는 갈그미스에 있던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의 군대를 느부갓네살이 쳐서 승리를 합니다. 또한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 중 이집트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우려고 접근했지만 알게아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46장은 이집트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고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로 진군해서 온 땅을 취했습니다. 47장은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고 48장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고 49장은 암몬, 에돔, 시리아, 베달, 하솔, 엘람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50장,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영광스러운 말씀. 마지막 장인 52장은 유다의 포로기에 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많은 부분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었던 것에서 예레미야